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이 햇볕에 가장 뜨거운 때인 정오에 물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호숫가에,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이 회복되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삶에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녀가 가장 먼저 관심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예배에 갈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마르게 돼요.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참된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온전한 참된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를 물어봤죠. 어느 곳이 참된 예배 장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을 잘 알려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장소와 형식에 매여 있기가 쉽습니다. 여인도 장소에 매여 있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배는 특정 장소와 시간과 형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는 장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죠. 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장소와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에 머물거나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에 초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회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2026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목회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이 성전 공사 후에 우리 교회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목회 워크숍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하나님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우선되어 있다는 것을 제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이렇고 성도들의 상황이 이러하니 예배를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살펴보기보다 상황을 살피고 사람을 초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상황보다 어떻게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 마음 다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우리 목사님들과 어떻게 예배를 더 집중하여 마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함께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 예배 서문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로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는 어느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모든 성도의 끊임없는 활동이어야 하며 그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고 인간의 자아를 주물러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다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져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24절에서 말하는 이 영은요, 내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자세가 어떠한가? 예수님은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장소와 시간과 또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과 형식만 지킬 뿐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45편 1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마음이. 시편 103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 마음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마음에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내 안에 있는 분열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정돈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꼭 예배드리러 올 때 제 남편과 차 안에서 꼭 싸워요. 꼭 싸우게 돼요. 꼭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드리게 돼요 라고 하시면서, 제 남편은 로또 같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요? 예배는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예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진리로 예배 드려라. 진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돼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백성을 향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화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성벽 공사를 마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희도 이제 한 3개월, 또 발음이 엉키네요. 3개월 정도 뒤에 가면 우리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감격에 겨워 또 봉헌 예배 드리게 될 건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감격에 겨워서 다 수문화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뭐예요?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찾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백성,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했어요.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율법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 앞에 서고 또 제사장들이 열을 맞춰서 그 옆으로 쫙 서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말씀 가운데 감동했어요.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망했던 이 민족 다시 그 존재의 전책성을 회복하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또 다 겸괴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것이죠.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말씀이 심령에 부딪힌 거예요. 감동하게 한 거예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눈물 흘리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이 왕 대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또 예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기도, 노래, 헌금,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기초를 둔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한다. 예배는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그 말씀 앞에 감동하며 우는 것처럼 말씀이 나의 삶을 터치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끊임없는 예배. 여러분, 끊임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일 예배로, 이 오전에 한번 드린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예배고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예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몸이 개입된, 나의 무언가 개입된 모든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삶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장소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몸이 개입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어요? 불경건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것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삶이 예배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시험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삶이 예배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삶 따로 예배 따로인 삶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도 없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이기적인 욕망에 매여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척 예배해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성도다우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도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편한 관계, 불화한 게 있으면 화목하고 그 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예배는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불편한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하고 화목함을 우리가 유지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져서 분열되어져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법이 있죠. 5개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들을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잡아드리면 일정 부분만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게 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1300근에서 1500근이 나온다고 해요.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것은 가슴과 이 다리 한쪽인데요, 가슴과 다리 한쪽 띄어나가도 엄청난 양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3일 안에 다 소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는데 먼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죠. 다 나눠줘도 그게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줘야 그게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와 화목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 또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는 마음 다해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삶이 바로 서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 다한 예배, 진실한 예배란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감동 있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 가지 장치와 도구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일본 도쿠시마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아인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농아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월요일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농아인들이 모였으니 예배에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요한 중에 오직 손짓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에 참여했던 선교팀이 다 울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었어요. 고요했어요. 그런데 다 울었어요. 왜요? 거기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가 그곳에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모두 감동했어요. 아무런 소리도 없었지만 다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다한 예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예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예배, 각 심령에게 전하시는 음성을 듣고 감격하며 주를 예배하는 그 예배, 가슴 떨리는 그 예배, 목마른 예배, 정말 그 사랑에 겨워서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